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절수가 짧기 때문에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차례로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가 요한복음서도 강해를 했던 것 같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강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안 했어요. 신명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할 텐데 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쳐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리가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이 깊이 잘 알고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응용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면서 배운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마다 1시간씩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죠. 그래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보람 있고 여러분도 보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삶에 응용을 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도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슨 복음서라고 합니까? 무슨 복음서? 누가복음서. 왜 누가복음이라 할까요? 복음인데 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누가 썼습니까? 네,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잘 모르는 누가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L-U-K-E 루크, 영어 루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과연 누굴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퀘스천 마크기도 하고 그리고 풀어가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담는 거예요. 이 복음서, 이 누가가 써내려간 이 복음서 이야기가 어떤 거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써내려간 모든 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쓸 때에 창작을 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가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다. 독일의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복음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로 막 꾸며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사실에 대해서 썼다.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것이지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신화라고 할까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는 참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병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자는 낫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 누워서 끙끙 앓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오병이어는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각성을 해주기 위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로 몇 명을 먹였어요? 몇 명을 먹였어요? 그걸로? 5,000명. 5,000명인데 그것도 누구만 5,000명? 남자로만 기준해서 5,000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인물도 꾸며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나 석가나 뭐 마호메트나 다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만은 허구적인 사람을 이렇게 꾸며냈다는 얘기예요. 아주 완전히 이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그때 그 자리에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이 도마한테 이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보지 못한 이 도마는 뭐가 억울했는지 나 그거 못 믿겠어. 너희들의 말하는 거 못 믿겠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 믿지 못 믿겠어.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나 만져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제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을 하고 뭐 죽었다가 뭐 부활 승천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나쁜 놈들이요. 우리가 너희들을 내가 박멸하리라 하고 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면전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그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끝내 순교의 이슬로 참소되어 순교당한 이 바울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복음 이야기를 사실로 전해요. 사실. 왜 사실인데 왜 신화라고 하고 왜 꾸며낸 거라고 말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네 사람이 증거하고 네 사람. 누가 증거합니까? 복음을? 누가 말고도 또 누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요한. 목격자 증인이 적어도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다 직접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찾아가서 알아보고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 복음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자, 2절 제가 읽을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일단은 가장 신뢰한 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던 초창기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멀리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숙식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가리켜서 신화라고요. 허구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을 전하는데 이걸 왜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타 종교들은
그 교주를 신격화해서 신화를 만들어. 그야말로 동화처럼 막 서술을 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래도. 타 종교는 신화를 사실로 믿어요. 타 종교는. 그런데 어떤 이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가 신화라고. 또 신학자들이 말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서 이 동성애를 악한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신화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입니다. 신학교에 은근히 들어와서 학자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파하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것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며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다시 보면은 이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자마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찬해서 이제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 틈이 있어요. 막 이제 초대교회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기다리다가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이제 흘러서 핍박도 당하고 이제 또 베드로라든가 또 빌립이라든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또 막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죠. 목격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죽고 바울 사도도 죽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도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이 일대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성경 중에서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네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이 마가복음서는 거의 다른 성경과 이 마태, 누가라는 이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좀 부족한 것을 채워넣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전도할 때 어떤 예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 예수님이 성장을 어디서 했냐면 나사렛이라는 북쪽 갈릴리 마을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이 9장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족보를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족보를. 족보를 열어놔야 이 사람이 다윗 자손이 확실해지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는 이 중에 하나가 나사렛인데 어떻게 다윗 자손이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지. 왜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이어야 되거든요. 다윗의 마을이 베들레헴이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가 다르지 않은 다른 족보가 있어요. 다른 족보. 왜냐면 예수님이 그 족보는 지금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족보상으로는 다윗 자손일지 모르지만 혈통적으로도 그가 정말 다윗 자손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누가는 마태복음의 그런 것을 좀 보충적으로 이는 마리아 자기 계통의 이 족보를 말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고보로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헬리가 나와요. 헬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은 왜 족보가 왜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충하려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족보는 뭐냐? 헬리는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입적을 한 거죠. 요셉이 이 마리아의 이 집안으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헬리의 아들이 요셉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 세계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서는 이 세계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세계복음서에서 빠뜨린 것들, 중요한 데도 빠뜨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서가 서로 합쳐지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행했던 그 사실들을 보다 정확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 네 개 복음서를 다 합쳐놓으면은 정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음서가 이 마태나 누가나 마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이 물어본 사람들의 이 말과 자기 기억력에 따라서 또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건가? 같은 내용 본문인데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조금씩 설명이 달라. 마가가 쓴 것은 이 세 개 복음서 중에서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서라는 데에서는 이 마가복음서가 기초가 되었고 요것에 조금 더한 것이 마태복음, 요걸 조금 보완한 것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더 보완한 것이 요한복음.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복음서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누구냐? 아까 처음에 물어봤죠? 우리가 누구냐? 첫째는 목격자와 말씀에 이끌 사도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는 누구냐? 말씀의 일꾼 사도들과 목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우리라고 썼을 때에는 저자도 포함되죠. 저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저자가? 누가라고 했죠, 누가. 누가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마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의사 누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부터 동행을 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하고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도 함께 동행했던 것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의사예요. 의사는 그때나 조금이나 지금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면 정확하게 사람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치료하면 오히려 생사람 잡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오늘날에도 실력이 없는 의사 잘못 만나면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죽어요. 오히려 수술 받다가 죽고 마취 제대로 잘못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의사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때나 오늘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황제 몇 년에 누가 분봉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 역사적인 설명이 있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병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대충 어느 때에 그때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데 누가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말했고 또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을 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역사적인 그런 때를 이 누가는 잘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거 잘 설명 안 됐어요. 근데 마태는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삶이 성경적으로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4개 복음서들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세하게 사실을 기록하는지.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누가도 왜 우리라고 그러냐? 이방인이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라고 그러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다 보니까 비록 예수님 못 봤어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일로 그친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복음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서는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때 이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꽤 잘 다니다가 20대 때 한 2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하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갖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뭔가 내 뒷덜미를 딱 잡는 듯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수렁에 빠지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려. 이상한 일이 생긴.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불안감으로 막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때는 예배 드려도 교회 다니고 교회 갔다 와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뭔가 이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랬죠. 지나가다가 웃음 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부러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즐겁게 저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을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막 이런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하나님, 보호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막 사람 고쳐주시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온전케 해주시고 그랬다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본교회로 와서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거예요. 주일날 딱 이제 이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응답도 못 받아왔으니까 실망이 됐을 거예요, 제 마음이. 기도원에 일주일 휴가 받았을 때 겨우 휴가 맡아가지고 이제 막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주일 아침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휴가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체험을 못했으니까 응답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갈 때 나 혼자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저 혼자. 그때 저 혼자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나를 눌렀던 그런 어둠이 무거운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많은 투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어진 평안의 샘물을 지키기 위해서 왜?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시 그 옛날에 그 어둠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른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긴장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을 안 내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짓눌렀던 그 어둠의 영이 언제 또다시 나와서 나를 짓누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체험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경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주님을 만나며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복음서에서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만의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진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절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하라는 말을 쓰고
또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실제 인물일 것이다. 이 로마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각하라고 좀 높일 만한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 높은 고위 공직자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이것을 허투루 기록했겠습니까? 이 높은 고위 공직자에 있고 지식이 있는 권세가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겠어요? 상세하게 정확하게 조사한 것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에라는 뜻은 이 사랑을 의미하죠. 물론 아가페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떤 아가페는 아주 뭐 지고 지순한 사랑이라면 필로에는 그런 친구를 사랑하는 듯한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튼 이름이 공교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제 이때의 누가가 의도한 의식한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누가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론 또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인간의 이상으로 머리로 믿어지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이 인간을 창조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안 믿어지니까 신화다. 안 믿어지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된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심지어는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둠과 가련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사실이 될 수 있도록 더 견고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